지난 금요일날 라이프 포메이션 시간에 영성 형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가 숙제 아닌 숙제를 했는데 한 분이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본인이 질문했는지도 아마 모르고 있을 것 같은데 과연 우리의 영성이 목사님이 말하는 것처럼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확한 말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비슷한 그런 질문을 툭 던졌는데 그 의도가 뭔지 제가 물어보지 못했습니다. 지금 얘기하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지금 하지 않고 이제 이 설교가 끝난 다음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대신 저는 고로서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우리의 영성의 관계성에 대해서 세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특히 제가 이 고로서서는 오랫동안 즐기고 연구하고 그리고 읽고 또 지침서도 쓰고 했는데 사실 이번 이 설교문을 준비하면서 느낀 것은 새삼스럽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우리의 영성 형성에 대해서 한 권 성경 책 중에 한 권을 택하면은 지금 제가 제 심정에는 이 책을 택할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짧은 한 책 속에 그렇게 많은 영성 형성에 대한 영적 훈련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에 놀라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있으면 제가 이걸 한번 쭉 훑어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는 없고 다만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간간히 이렇게 내용들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이건 제자훈련에 관한 내용이 많다 이렇게 말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훈련과 제자도 이 둘은 아마 서로 교차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라 봐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선 영성 형성에 필요한 것, 모든 것을 오늘 저녁에 다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탁월성에 연관시켜서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기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의 영성 형성을 위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즉 그분은 우리의 영성 형성의 공급원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1절부터 5절까지 그리고 9절부터 10절까지를 제가 그렇게 요약을 했는데 반면에 골로새 이단들, 지금 이 본문 특히 고로새 속에는 골로새 이단들이 문제를 일으켰는데 거기에 대한 대답으로 이 책이 쓰여진 것입니다. 근데 그 고로새 이단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 더 필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에서거든 혹은 철학을 통해서거든 예수 그리스도 자체만은 불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들이 영성, 영적 성숙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말씀 가운데
3절 말씀 가운데 그 안에, 그 안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리고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그러니까 이 영광스러운 비밀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시니라. 그 비밀은 뭐냐면은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님,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이 말씀 내용만 보더라도 우리의 영성에 있어서 최소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얼만큼 충족시킬 수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영성의 모든 필요를 충족시킬 수도 남는다. 이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정의해도 괜찮을 것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여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그 안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 영성과 더불어 지혜와 지식,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성과 더불어 주시기를 원하는, 즉 영성에 해당되는 지혜, 그것은 아마도 구약의 지혜서에 해당될 것입니다. 시편과 잠언과 아가서와 그리고 전도서와 욥기, 이런 실제 생활에 필요한 그런 지혜들, 역사서나 모세오경이 커다란 그림을 그렸다면 이 지혜서에서는 이 세상에서 사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얘기했는데, 그것은 소위 이 세상에서 살면서 타야가 땅에 닿는 where tire meets the road, 그것은 영어로 표현한다면 그런 실제적인 삶 속에서 있어야 필요한 지혜, 이것이 참 영성, 그런 영성에 필요한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모든 보화, 과연 우리는 이 보화를 얼마나 캐고 있는가? 그대로 우리는 성경 볼 때 이 보화가 가득한 이 성경 속에 깊이 파자고 얕게만 파는가? 그렇다면 보화는 찾지 못하고 10년이 가도, 내가 신앙생활하는 지 20년이 됐어도 그 보화까지는 들어가지 못하고 끝났을 가능성이 있어요. 심지어는 신학교를 나왔다 하더라도 이 보화는 찾지 못하고 끄적끄적 거리다가, 그리고 머리로서 조금 이해하다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신앙까지, 우리 인격까지, 우리의 속까지, 우리 속사람까지, 우리의 새사람까지 그 보화가, 그 지식과 지혜가 들어가지 않은 채 끝났을 것이고, 그것은 우리 세계관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성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작품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행이나 노력이나 공부를 통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의 탁월성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부분 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선물로, 혜택으로 누리는 것, 그것이 기독교인의 영성입니다. 골로새 이단은 이를 왜곡해서 무엇을 더 해야 영성이 채워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성에 관한 모든 것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가져가기를 원하십니다. 먹기를 원하십니다. 마시기를 원하십니다.
소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른 자는 와서 마시라. 그런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처럼, 그리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그런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는 우리를 이렇게 초대해서 우리가 충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영성의 시작이며 과정이며 완성입니다. 8절에 보면은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력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롱학문을 조주며 그리스도를 조줌이 아니니라. 그 안에,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는 신성이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보다 더 완전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영생의 공급원 중에서 이보다 더 완전한 공급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종교에 있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있습니까? 어떤 책에 있습니까?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어떤 분? 그런 정사와 권세,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까지 다 창조하신 그분, 권세와 정사와 권세의 그 머리 되시는 그분 속에 흘러나오는, 공급되는, 거기다 우리가 파이프를 박았을 때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것으로 우리의 영성이 채워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존재 전체가 거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격도 영향을 받게 되고, 우리 성품뿐 아니라 우리의 본질 자체가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형성입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디까지 왔든지 실망하지 말기 바랍니다. 그리고 공급 받기를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사람은 더 잘하게 되고, 그리고 더 용량이 큰 사람 더 많이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넘쳐흘렀을 때 그거는 주변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출렁이는 그 효과가 저 멀리까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목동에만 영향을 끼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수원에도, 대전에도, 그리고 저 북한에도, 그리고 한국만 아니라 그것은 중국에도, 영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될 것입니다. 무디라는 사람은 어느 날 이 영성에, 그리스도로부터 이 영성의 일부를 맛봤습니다. 어느 정도 큰지는 잘 몰라요. 하지만 그가 그것을 맛봤을 때 그는 미국에서 외치는 그 소리가 대륙을 넘어뛰어서 유럽까지 가고, 대양을 건너서 영국까지 가고, 그리고 스폴전이라는 사람은 그가 이 영성에 대해서 아마 이 풍성한 곳으로부터 관을 받고 조금 공급받았을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영국 사회가 흔들렸어요. 그가 목회했던 태버네클, 거기는 사람들이 꽉 찼을 뿐만 아니라 거기서 전하는 말씀입니다. 그 자리에서 모습, 그 당시 모습이 부어 이쪽에 본 거 있죠. 그걸 통해서 대서양을 건너서 미주까지 흘러내려가고, 그럼 무디를 말미암아 영국은
옥스퍼드와 캠브리지 학생들이 충격을 받고, 처음에는 조롱했어요. 그 앞에 앉아가지고 부흥 집회했을 때 이 무디가 교육을 별로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발음이 좋지 않은 모양이에요. 지금 제 한국을 발음죠. 제가 영어로 하면 좀 더 잘할 것 같아요. 막 놀렸다고요. 놀리다가 그들은 거꾸로 접혔어요. 그래서 거기에 캠브리지 7이 나옵니다. 캠브리지 7. 가장 탁월한 사람들, 크리켓 선수들, 그 내셔널 선수들. 크리켓이 뭔지 알죠? 크리켓. 영국에서 그 선수들은 영웅들이 그 사람들을 얘기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CT 스타트. 그 사람 뭐라고 하냐면 once caught never escape. 한번 붙잡히면 절대로 벗어날 수 없다. 왜? 벗어나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공급원은 충분합니다. 싸울 필요도 없어요. 지금 여기 몇 기생이죠? 49기생. 뭐 바닥 날까봐 내가 먼저 가서 먹겠다. 막 쫓아가는 필요 없어요. 내가 꿈을 꾸고 있지. 왜냐면 그 공급원은 충분해요. 영원히 마셔도 바닥나지 않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 속에 거기 생성이 충만히 거한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거기서부터 공급받을 수 있어요. 거기다 빨대를 묻으세요. 빨대를 끼세요. 그리고 빨아서 꿀꺽꿀꺽 삼키라고요. 평생 한 번만 이런 경험을 해도 우리는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는 동안 이런 무디나 혹은 스포츠 같은 그런 경험을 안 해도 우리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이것을 받아 먹을 수 있어요. 시하는 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믿음으로 받아 먹을 수 있어요. 그 공급원은 거기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가 변하고 우리의 인격이 변하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이 소원입니까?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있습니까? 그보다 더 큰 소원이 있다면 오늘 죽이세요. 근데 이보다 더 큰 소원은, 이보다 더 큰 가치는 없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소원은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 그리스도여, 나는 당신에게 족합니다. 당신 안에서 나는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얻었습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해졌습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안에서 충만해질 수 있다는 보장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천상에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건 어떤 인간이 한 말이 아닙니다. 이중인격적인 그런 말이 아닙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이번 훈련을 통해서 이런 경험들을 한 번이라도 한다면 그것은 지속될 수 있는 그 계기가 되기 바랍니다. 공급을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만 우리 영성은 형성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가 우리 영성 형성에 있어서 기준이 됩니다. 처음 기준도 그리스도입니다. 1장 13절 보세요. 1장 13절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가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느니라. 우리의 영성 형성의 시작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와 이렇게 만나는 것. 여기에 그리스도와 이렇게 만나는 것을 6절에서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렇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그것은 엄청난 내용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받았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마귀가 주관하는 것 같은 나라에서 이 세상에서 나를 빛의 나라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긴 것. 이 영성의 시작이며 기준입니다. 우리의 영성은 이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절대로 기독교적 성경이 말하는 영성은 우리 속에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우리 속에 이런 시작이 없으면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해도 그 영성은 기독교 영성이 아닙니다. 먼저 시작했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들 다 교리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맡고 내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가 내 주인이 되고 그가 나를 이 어둠의 세상에서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이 사실이 여러분 속에 명명백백한가 먼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일에 자신이 없으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여 나는 오늘 당신의 아들의 나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신을 믿고 당신이 주신 혜택을 즉 십자가에서 나 대신 돌아가신 것을 믿고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의 존재를 이 세상에서 어둠의 세상, 어둠의 나라에서 마귀가 임금이 된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는 것. 이것이 첫 걸음입니다. 옮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도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1장 28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그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이게 제자 훈련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바울 사도가 고로새 교인들 직접 하지 못했지만 그가 지금까지 다른 곳에서 한 그 형태입니다.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끝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도 우리가 이거 우리의 힘을 가지고 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우리도 동참해야 됩니다. 그것은 여기에 본문에서는 2장 6절부터 11절 그 본문에서는 식물의 성장에 비유를 했습니다. 우리 영성이 성장하는 것을 처음 시작 예수를 주로 믿은 대로 행하는 것 그 과정은 결과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는
이것은 정해진 거예요. 시작이 됐다면 정해진 겁니다. 왜 기분 나빠요? 왜 좋아하지 않아요? 네? 정해진 거예요. 여러분이 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미 그게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와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즉 너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의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 치유가 안 됐는데도 맞아요. 치유가 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기준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면 그것이 기준입니다. 치유가 기준이 아닙니다. 그런 치유를 받을 수도 있고, 어떤 치유는 늦게 될 수도 있고, 빨리 될 수도 있고, 그 기준이 아닙니다. 이미 이것은 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과정, 성장하는 과정은 마치 식물이 자라는 것처럼 비유를 했습니다. 이것은 7절 말씀에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수령을 이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바로 이렇게 식물 여러분 키워봤는지, 나무를 키워봤는지, 저는 죽어가는 나무를 키우는, 죽어가는 꽃을 키우는 취미를, 괴팍한 취미를 가진 사람입니다. 죽어가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키우는, 보기 흉해도 키우는, 우리 집에 가면 그런 식물들이 몇 개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런 측면을 갖고 있어요. 그건 아마 인성의 측면일 거예요. 우리가 자라가는 거. 그렇지만 이것이 인성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골로새 이단과 똑같아요. 불교와 똑같아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결과가 이미 다 결말났기 때문에 그 과정을 우리한테 박힌 거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을 계산된 모험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저는 제 아들들을 키울 때 계산된 모험을 많이 했어요. 그건 뭐냐면 얘들 죽지 않을 정도로 다치게도 하고, 넘어져서 피가 흐르면 땅이 꺼졌나 좀 보자, 그렇게도 하고, 쓰러져도 괜찮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요 나이가 먹음에 따라서 요 주위에서 몇 메타까지, 그 다음에 조금 더 넓게, 조금 더 넓게, 그런 식으로 계산된 모험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애는 옛날에 이제 우리가 연탄놀이를 날려놓고 살았어요. 거기서 GMTC가 시작됐다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 그 장남이 자꾸만 그 연탄 난로에다 손을 대죠. 대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앞만 봐도 안 되겠어요. 내가 안 볼 때 확 갖다 댈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덜 뜨거운 부분에다가 손을 갖다가 꽉 아주 탁 대줘서 막 슈해고 막 그러더라고요. 난 한 번도 안 됐어요. 계산된 모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산된 모험을 하실 거예요. 때에 따라서 고난도 되는 것이고, 왜냐하면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이 뜨거운 맛을 보지 않고는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좋게 말해서는 안 되는 사람이 있다고 해요. 지금 계산된 모험.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장은 내가 그때 하는 것 때문에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나를 자라게 해주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인격이 변하며 마음이 더 깊어지고 이해력이 더 커지고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유혹이 다가왔을 때 이런 사람들이 유혹을 받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지만 그것을 거부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어도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파렴치한 일을 하자고. 그 사람에게 그런 욕구가 없는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 육신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지배를 받지 않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 그래서 바울사도는 나중에 뭐라고 했냐면 내 속에 이런 육신도 있고 내 속에 성령도 같이 계시구나. 이걸 알았다. 이게 로마서 7장 말씀이에요. 이 말은 바울사도가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을 때 벌써 그런 상황을 벗어나지 못하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최대한 대로 육체를 거부하고 그리고 8장에 넘어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삶을 사는 그게 비밀이다 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도 그런 씨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건 나무가 자란 거죠. 뿌리가 내려지고 더 이게 더 커지고 한 사람이 그렇게 변화하더라도 그 여파는 굉장히 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이 다 그렇게 변화한다면 아마 그 결과는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아니 그것은 꼭 외적으로 그렇게 나타나야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외적으로 나타나는 건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눈에 봤을 때 하나님의 안목으로 봤을 때 그것은 엄청난 일이죠. 오늘 제가 여기 앉아서 어떤 부인하고 어떤 머리 하얀 분하고 점심 먹는 거 본 사람 있어요? 모르죠? 그게 뭐야? 네? 얘기하는 사람 본 사람 있어요? 그분은 민경희 원사님. 그분은 27기 졸업생이에요. 지금 캄보디아에 가 있어요. 그 남편은 최의서 박사. 그런 우리나라의 최고의 환경공학자예요. 고대 교수, 원로 교수이고 명예교수 교수이고. 옛날 이거 75, 60, 70, 80 그때만 하더라도 그런 학자가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중요한 이 공해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최의서 교수가 끼지 않은 데가 없어요. 세계 토목학회 회장이기도 했고, 그럼 그거는 지금 캄보디아에 있어. 캄보디아 사람들 위해서 정부의 돈을 받았어요. 그 전에는 에콰도르에 갔다. 에콰도르에서 이제 다시 캄보디아를 갔다. 그리고 거기 있으면서도 또 인도에 화장실도 없고 그런 곳을 가서 우리 졸업생을 이영기를 통해서 도왔어. 거기서 고대 거기 연구소가 있는데 그 연구소에 파견소리가 정부로부터 땅을 받아서 거기에 지금 커다란 개발지를 조성했어. 화장실. 그 나라의 적합한 화장실을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말씀을 그가 학술 회의가 있어서 네팔을 가게 돼요. 네팔. 우리 선교사, 우리 졸업생은 아니지만 우리 선교사, 성경 번역 선교사 연기를 해가지고 거기에 어떻게 하면 물을 더 깨끗하게 맑게 해줄 수 있는가, 그걸 위해서 또 아마 장을 해주게 될 거예요. 오늘 앉아서 뭘 하냐면 이거 끝나면 저희도 아프리카로 간대. 정신 나가서. 그분들 건강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근데 하여튼, 그거 어느 날, 우리 민경희 분사가, 저희 사모님, 그때는 이 건물 같은 거 없어요. 연구들은. 집 한 채인데, 벌벌 떠는 손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봉투 하나 내리면서, 저희는 그런 큰 돈을 만져본 적이 없대요. 네. 그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유산을 줬는데, 그게 대부분 다는 아니고, 대부분 가지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 집을, 그 돈을 가지고 감사의 집에 된 곳을 샀어요. 거기 성사들이 4가정 내에서 5가정에 가서 살았어요. 지금은 제 사무실이 되어버렸어요. 뚫고 거기서 박사일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가서 모여 자기도 하고 사무실을 쓰기도 하고 또 졸업생들에게 필요한 책들을 전달하기 위한 그런 아지트 역할도 하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 와서 사용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건 몇 번 리모델링을 했다고요. 근데 그 집안에서 또 돈을 내서 리모델링. 첫 번째 리모델링 하던 사람이 예수 안 믿다가 거기서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10년 후에 또 리모델링 하는데 이분이 또 그걸 하게 되는데 그때도 그 가정에서 돈을 내서 하고 그러니 한 사람이 근데 만일에 여기 전체가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은 어떤 결과가 나타나겠어요? 영성이 무르익었을 때, 영성이 물이 올랐을 때, 그 효과는 현지인이든 우리 국내인이든 누구든지 그 효과는 굉장히 클 겁니다. 아니 그것이 바깥으로 나타나지 않아도 한 인격체로서 그 가장으로서 아버지로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그 역할만 잘한다 하더라도 그건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믿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거짓말 안 시키는 거. 그냥 얘기하면 그건 사실인 사람. 맹세가 필요 없는 사람. 예수께서 맹세하지 말았어요. 그냥 처음부터 진실될 때 얘기하는 사람.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꿔보지 않겠어요? 이런 영성을 내가 가지고 살겠다. 이 훈련을 받는 동안 기초를 쌓고 그리고 평생 동안 누가 보든 안 보든 나는 이런 영성을 향해서 공급원이 충분하기 때문에 충분히 공급받고 그래서 물이 오르는 것 같은 나무처럼 지금 여기 바깥에 있는 나무 여러분 봤죠? 이게 처음부터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여기 이사 왔을 때 얼마 있다가 여기 불이 나버렸어요. 그래서 불이 타버리고 여기까지 여기 바로 여기 우리 여기 나오면 여기 있죠. 그 정자 있죠. 바로 거기가 딱 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남은 거. 애들이 장난하다 불장난하다 불이 나가지고 그래 몇 년 후에 구청에서 거기다 아카시아 나무 심었어요. 돈이 없으니까. 근데 나중에 돈이 좀 생겼어요. 그래서 아카시아 나무를 다 잘라버리고 지금 나무를 심은 거예요. 처음에 저렇게 울창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은 거의 걷게 되면 하늘이 안 보일 정도로. 상상해보세요. 이렇게 목동한 가운데 이런 밀림 같은 곳을 걸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저녁에 걸으면 거기에 그게 나와가지고 그 나무에서 나오는 건 뭐죠? 그게 제일 많이 나와도 저녁쯤 되면 저녁 때하고 제일 많이 나오는데 피아 뭐? 피톤치드 하여튼 그런 여러분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 나무가 아니라 사람. 여러분 그늘 밑에 가서 쉬고 싶은 사람들이 다수가 됐어요. 현지인들이. 왜냐하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정직하기 때문에. 우리가 근원이 충분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 기준이 분명하고 그 기준을 시작과 끝, 중간도 우리가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고 했어요.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영생에 필요한 근본적인 표현을 주실 겁니다. 근본적인 표현. 그는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중에 두 가지 상징을 언급했어요. 그 상징은 할례, 또 하나는 세례. 세례. 침례교인들은 침례. 왜?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문제는 그분이 원장님이 장로교인이야. 내가 원장이었으면 다 침례교인을 만들었어요. 두 가지 상징. 그 상징은 뭘 의미하냐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거. 구약에서는 할례를 통해서 넌 내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는 것이었고, 신약에서는 세례를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물에 잠겼을 때는 죽은 것을 상징하고, 내가 물에서 올라왔을 때는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한 것을 상징하고, 그래서 나는 저 세상에서, 즉 현 세상에서 다른 세상으로 옮겨진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는 그런 변화를 경험한 사람, 이미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런 변화를 경험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 죽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가 부활하셨을 때 나도 살았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죄를 용서하신 그 용서가 나에게도 해당되고, 그래서 여기서 뭘 하냐면 심지어는 그 죄에 대한 공소장 자체를 다 없애버렸다고 했어요. 공소장 자체, 그것은 십자가에서 말살시켜버렸다고 했어요. 그 정도로 나에 대해서 완벽하게 내 죄에 대해서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근데 왜 죄를 짓냐고요?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죄에 졌을 때도 우리의 근본적인 법적인 권한은 박탈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여러분 시험이 되지 않길 바래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줘도 좋다. 그럼 유병환 씨가 될 거예요. 그 말로 봤죠? 봤죠? 네. 얼마나 엄청나요.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에 대한 모든 걸 용서했을 뿐만 아니라 그 공소장까지도 말씀시켜 놓으시고 함께 주고 함께 살으시고 그 안에서 우리가 그런 혜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는 이런 권세를 누리면서 살 수 있게 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3절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바로 죄에 대한 그런 공소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도말하시고 제하해버리사 십자가에서 못 박아버리시고,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놓으신 일이에요. 이게 바로 영성이에요. 우리가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이 일을 해놓으신 거예요. 영성은 어떤 종교도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조치까지 해놓으셨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필요한 것을 공급하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악의 영들에 대한 심판도 15절 정서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승리한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떤 악의 영에게도 종속될 필요 없어요. 이미 끝났어요. 우주 내 어떤 악의 영들도 빠짐없이 십자가에서 다 정죄해버렸고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는 거기서부터 해방됐어요? 그래서 나를 지배하려는 그 어떤 악의 영역에도 지배당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께서 널 책망하신다 라고 대꾸해야 돼요. 악에게. 그리고 악의 영들에게 대꾸해야 돼요. 그래서 한 분이 그렇게 책에 제목을 썼어요. I talk back to Satan. 사단에게 당하기만 않겠다는 거예요. 너는 대항하겠다 이랬어요. 근데 대항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이미 하시게, 그리고 하신 것 의지하는 것. 속세복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악의 영으로부터 해방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내 죄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이루어지고, 바로 이런 근본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어요. 그 대신 여러분들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유혹이 다가왔을 때, 나쁜 버릇이 다시 나타났을 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하고 거부한다. 내가 너 종이 아니다. 그러니 옛날 내 생각은 악의 영은 나로 하여금 그 종이다. 너 지금도 종이다. 그래서 이 억울을 이렇게 일으키게 만들 거예요. 근데 그걸 거부하는. 왜냐면 이미 해방됐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계속되게 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악에게 물들지 않고 아직도 죄의 근성을 가지고 있는 그 몸을 가지고서도 죄를 거부하고 살 수 있게 되고, 그게 연속되면, 그게 계속되면, 그게 성화, 그것이 영적인 성숙이에요. 요한일서는 바로 그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 있으면 죄를 짓지 않는다 이렇게 했어요. 그건 계속 짓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바로 이렇게 계속 질 필요가 없다. 만약에 실패하면, 만약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전 미부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면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고 깨끗이 하는 것이고, 그런 거부하는 거,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과연 우리가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형성을 할 수 있습니까? 제가 이거 처음 이 말씀을 시작할 때 한 질문입니다. 또 나에게 여기 있는 사람 중에 누가 하는 질문이에요. 뭐 대답을 듣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겠죠. 그냥 툭 던진 거죠? 응? 툭 던진 거죠?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저는 안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길 수 있게 해주십니다. 영성을 형성할 수 있게 해줍니다. 영적 사람이 되게 해주십니다. 영적 성숙을 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건 하루 이틀이 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오래 기다려만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순서대로 되지 않게 해놓으셨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꿈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훈련은 그런 꿈을 여물게 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 영성이 그리스도의 탁월성을 통해서 완성될 수 있고, 형성 동안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가겠습니다. 그런 결단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그 꿈을 버리지 않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런 질문에 한번 답을 해보세요. 오늘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영성의 혜택에 대하여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까?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원하는 마음이 없으면 안 돼요. 두 번째, 만약 그런 마음이 있다면 제한적으로 경험한 영성에 만족하지 말고 전적으로 이렇게 경험하게 해달라고 주님께 부탁할 의사가 있습니까? 네. 그건 부흥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 번째, 우리가 믿음으로써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역할을 포함해서 주시는 혜택을 전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말씀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그런 용의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한번 기도하죠. 기도하죠. 각자가 잠깐 기도할 때 저는 이런 기도를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 눈을 여셔서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시며 우리 영성을 위해 이미 로드맵을 만들어 놓으셨는지 오늘 보았습니다. 저는 오늘 여기에 말씀대로 주님을 믿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그 과정을 쫓아서 가기로 결심합니다. 제 속에 공급해 주시고 그리고 기준이 되어 주시고 그리고 그래서 제 인성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 사람답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저는 할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찬양이 여러분들의 결심을 고백하는 그런 고백서가 되시길